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를 느끼게 되죠. 또 그러다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또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또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믿어도 거듭나지 않고 같이 믿어도 거듭난 사람이 있을 때 확연하게 그 사람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행할 때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의 삶들이 더 윤택해지고 더 삶이 회복되어질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듯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자, 16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자들의 사람들의 이름의 책을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라고 봤을 때 17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18절에 보면은 나를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예요. 저는 알게 모르게 부목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년,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이런 차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잖아요. 어떤 케이스는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그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잘 섬기지만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뭔가 달라진 삶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점점 이의 삶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긴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과 방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방법 면에서 다르다 보니까 삶이 또 거꾸로 내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극명한 차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어떤 마음을 대하는 거,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를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그 예배인 거죠. 예배고. 근데 그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예배에 정말 한번 여기 주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예배가 정말로 태도를 보면 알아요. 간절하고 정말 진실하고 진솔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사람인 저도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귀하다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저 같은 미물인 인간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확신컨대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또 그 영혼에게 최종 목적은 밥을 먹이고 그건 나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고 새로운 삶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들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을 하고자 세웠던 교회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인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막말로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을 지금 한 5년을 지켜보세요. 어떤 삶을 여러분 결과로 주어졌나요?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어떻게 내가 이 길로 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섬기는 너에게 의로움이 해엄 비칠 것이다. 거기에 치료하는 강성이 나올 것이고 너희는 외양고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을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1절에 보시게 되면 악한 사람이 지푸라같이 완전 타 없어질 것이다. 풀이나 가지나 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를 이루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맞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책임을 묻는 네 책임이다라고 연대 책임 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의 사람의 근본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깊은 내면의 뜻이 무엇이죠? 결국은 그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한 가정에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알아요. 그것이 끌어가고 이끌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틀림없이 이 부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들 계속 섬기고 또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력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오는 이런 건건한 부담감, 제가 지금 우리 잽스를 이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 포함해서 10명의 영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연습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창조론을 배울 수 있다는 거. Who made the world?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진화론을 배우고 인본주의를 배우기 전에 이 아이들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 그분임을 알려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교훈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부담감이 없나요? 있습니다. 영적인 압박감이 있고 적잖은 영적인 공격이 정말 심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하시는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더니 정말 그게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복음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기뻐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 중에 내가 왜 이 신앙을 이렇게 견고히 붙잡아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고 보상하시며 치유하는 강선처럼 우리를 의로운 해처럼 비춰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혼자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고 했을 때 힘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풀어나가는 은혜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